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려 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삶이 선물같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또한 삶으로부터 주어진 생득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유한한 삶 그 자체에 내재된 고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사멸성, 그것이 바로 생득적인 고통이겠지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은 소멸되고 만다는 것, 그리 허무로 예견된 결말은 세상을 가볍게 만듭니다. 윤리나 질서, 법이나 도덕, 그 모든 것의 무게도 결국 허무의 무게를 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저는 작금의 시대가 이러한 허무를 떠도는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제한된 사람들, 넓은 시선 너머로 분명히 경계 지어진 끝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느새 가벼운 세상을 사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렴 이 세대를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삶에 과욕하지 않고 가뿐하게 세상을 산다면 어찌 그것을 나쁘다고 평할 수 있겠으며, 또는 타자의 삶을 가볍게 제 자신을 세상의 전부로 산다면 그것 또한 어찌 좋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어서 세상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라는 속담처럼 타자의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신의 작은 괴로움만 못하게 여기는 인간의 악한 습성 앞에서 허무한 세상은 오히려 제 향락을 부추기는 일개의 연료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나서의 등장인물 선지자 요나는 이 같은 인간의 악한 습성을 투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된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의 성읍에서 빠져나와서 성읍의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은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 그늘을 만들 때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박넝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앉은 온전히 요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넝쿨은 동이 틀 무렵 벌레 한 마리로 시들게 되었고 내려쬐는 햇볕과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에 요나는 다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손바닥 뒤집듯 반복되는 그의 분노와 기쁨은 요나로 대표되는 사람이란 존재의 비좁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전체에 통틀어 유일하게 기록된 6절의 요나의 기쁨은 제 자신에게만 향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에게서 떠나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요나 제 자신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그와 같이 용서를 받는데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분명한 그의 마음을 드러내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는 세상, 자신뿐인 세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소유한 기쁨은 그로부터 비롯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주어진 것이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은 그 어떠한 것도 감히 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당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먹이셨고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어찌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 갑작스럽게 끝맺음을 합니다. 그의 질문을 받은 우리는 너무 당연한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지요. 삶이 주어진 모든 존재들은 소유에 주저앉을 그 어떤 무거움도 갖지 못하니 삶의 이유란 명징합니다. 모든 이들로 하나님의 은총을 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기술, 최대의 부,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최다의 인구, 지속되는 전쟁, 예견된 위기, 피부로 느껴지는 세계의 종말. 그 모든 현실은 자주 우리를 허무함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벼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자신뿐인 삶에 매몰되어 세상을 재단하지 않습니까? 허무함을 연료 삼아 자기뿐인 향락을 추동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만유한 하나님의 은총은 허무로 자신뿐인 세상을 더욱 허무하게 할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총은 나만 소유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허무함을 넘어 영원을 보증받았다면 우리 삶에 때때로 불어오는 허무의 바람을 타고 가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누립시다. 세상을 나로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누리게 합시다. 이웃의 기쁨에 기쁨이 되고 이웃의 고통에 위로가 되고 이웃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는 모든 이들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감각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